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국의 비평가요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에게는 평생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프랑스 혁명사를 쓰는 거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사를 써서 유럽의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유럽,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꿈을 토마스 칼라일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프랑스 혁명사 원고를 썼습니다. 드디어 원고를 다 쓴 토마스 칼라일은 그의 절친한 친구이고 철학자인 스튜어트 밀에게 이 원고를 한번 읽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스튜어트 밀이 이 프랑스 혁명사 원고를 가지고 집에 가서 읽다가 자신의 탁자 위에 그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원고를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청소를 하다 보니까 웬 폐지가 탁자 위에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녀는 그 원고가 프랑스 혁명사를 쓴 원고인지도 모르고 그 종이들을 벽난로에 불쏘시개로 사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이 귀한 원고가 잿더미가 되고 만 거예요. 스튜어트 밀이 창백한 얼굴로 토마스 칼라일을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당신의 원고가 다 사라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생애에 그 어떤 시기에도 이보다 더 철저히 기댈 데가 없고 낙담한 마음이었던 적이 없었다. 모든 진이 빠져나갔고 괴로운 그 일을 다시 한다는 것은 그냥 불가능한 것 같았다. 그는 모든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서너 달이 지나갔어요. 하루는 멍하니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자신의 집 건너편에 새롭게 집을 짓는 모습이 보입니다. 터를 닦고 일꾼들이 모여서 줄을 쭉 치더니 그 줄에 맞게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잠시 후에 이 일꾼들이 갑자기 그동안 쌓았던 벽돌들을 다시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또 허물어 버립니다. 왜 그러나라고 가만히 보니까 조금만 오차가 있어도 이 일꾼들은 그동안 쌓았던 벽돌을 다시 허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한 장 한 장의 벽돌을 다시 쌓다 보면 집이 되는구나. 모든 원고는 사라졌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장 한 장의 원고를 쓰다 보면 내가 꿈꾸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토마스 칼라일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1837년 드디어 프랑스 혁명사가 발간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때로는 낙담의 자리에, 때로는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있게 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으며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언제였다고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죠. 그 3대 명절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중에 어떤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날은 기쁨이 넘치는 날이었고 이날은 축제가 일어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 축제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 후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라고 했어요. 성전을 들어가는 문 중에 양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문 바로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는데 특별히 보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원뜻은 지금 여기 보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벳이라고 하는 집이라는 뜻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 즉 은혜, 자비, 인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헤세드, 벳과 헤세드가 합성되어져서 베데스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이 왜 모여들었을까요? 지금 성경에 보면 3절 뒷부분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라고 나옵니다. 베데스다와 얽혀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제가 방금 읽은 그 부분에 앞과 뒤에 부호가 있습니다. 부호가 보입니까? 물 앞에 부호가 하나 있고 이러라 하고 끝난 다음에 부호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네, 있잖아요. 전 거짓말 안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괄호 비슷한 부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호의 뜻이 뭘까요? 이 부호의 뜻은요, 성경 원문에는 없는데 이 내용을 연결시키려면 뭔가 삽입되어져서 이 내용이 원활하게 연결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부호 안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첨가되어진 부분입니다. 그 첨가된 부분이 베데스다와 얽혀 있는 전설이었어요. 제주도에도 전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재미있게 읽은 전설이 있는데 제주시에서 평화로를 타고 쭉 넘어가면은 이제 서귀포 쪽 쭉 가다가 저기 바닷가 쪽에 우뚝 솟아있는 봉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삼방산이 보이죠. 이 삼방산과 얽혀 있는 재밌는 전설이 있더라고요. 어떤 전설이 있냐면 사냥꾼이 사슴을 잡으려고 나와서 사슴에게 활을 쐈는데 사슴을 맞추지 못하고 그 활이 날아가서 옥황상제의 엉덩이를 맞춰버렸어요. 그 옥황상제가 화가 나서 한라산 뚜껑을 들어서 집어 던졌다. 그랬더니 그게 날아가서 탁 엎어진 게 삼방산이 되었다. 이런 전설이 있고 제주도의 설화에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설문대 할망이라고. 근데 이 설문대 할망과 얽힌 설화를 보면 이 설문대 할망이 엄청나게 컸나 봐요. 그 설문대 할망이 오줌을 싸니까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설문대 할망이 그 바다에다가 옷을 갖고 나와서 막 그걸 빨는데 빨래방망이래 가지고 막 두들기다가 그 빨래방망이를 잘못 휘둘러서 그래서 한라산 꼭대기에 맞게 되고 한라산 꼭대기가 날아가서 삼방산이 되었다. 이런 이제 설화와 전설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에도 지금 전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가끔씩 동하는데 아마 사람들은 물이 가끔씩 동하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잘 보면 이곳이 온천 중에도 항상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 온천이 있고 가끔씩 뜨거운 물이 솟아 올라오는 온천이 있는데 아마 바로 그 간헐천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밑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올라오니까 그 뜨거운 물의 밀도에 의해서 휘몰아치고 소용돌이가 치게 되는 것,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아주 신기해했고 그때 누군가가 아마 피부병을 앓고 있다가 또 눈병을 앓고 있다가 보니까 거기서 뜨거운 물이 올라와 그 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니까 피부병이 낫고 눈병이 나아서 여기에 덧붙여서 이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낫게 된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전설을 만들었을 거예요. 이 전설 때문에 각지에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근데 베데스다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온 병자들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맹인이 나옵니다. 다리 저는 자가 나옵니다. 혈기 마른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도저히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 베데스다 안에도 경쟁이 있고 베데스다 안에서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한 베데스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베데스다가 이름만 베데스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 베데스다는 진정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 중에도 유독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강산이 3번 변하고 또 8년이 지난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아마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찾아올 때에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 연못에 들어가면 나는 나을 수 있어. 내 병 고칠 수 있어. 이 희망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리고 10년이 20년이 3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점점 절망이 깊어갔고 패배감이 깊어갔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포로 수용소에서 근무하던 군의관들이 새롭게 병명을 만든 게 있는데 그 병명의 이름이 가시철조망병입니다. 이 가시철조망병에 걸리면 깊은 우울감을 갖게 되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끊임없이 불평과 투덜거림을 하게 되는 병이래요. 왜 가시철망병에 걸리게 되느냐? 포로 소용소에 들어왔는데 내일이면 나는 나갈 수 있겠지? 일주일 후면 나갈 수 있겠지? 1년 후면 나갈 수 있겠지? 2년 후면 나갈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러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가요.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철조망밖에 없습니다. 가시철조망 뒤에 있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가시철조망 위에 있는 푸른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그의 눈에는 그저 가시철조망만 보이는 거예요. 그 가시철조망 안에 스스로 갇혀버렸을 때에 그때 가시철조망 병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가시철조망 병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닌 척하고 멀쩡한 척하고 살고 있지만 내 안에 내 마음을 스스로 찌르고 있는 그 가시철조망들, 그 환경에 갇혀서 나는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스스로 주저앉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마는 이 가시철조망 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안고 있습니까? 바로 이 병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깊은 상처와 아픔, 신음과 좌절과 절망을 가진 성도가 있다면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냥 병자를 찾아와서 안수기도 하시거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면 아마 이 병자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건데,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이 병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8년이 되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만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얼핏 들으면 남 탓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 환경이, 이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두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의문을 풀어주는 해답의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는 보시고 아시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에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두 개가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똑같이 우리말로는 본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호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을 호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오상실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오상실 장로님을 봅니다. 우리 장로님 키도 크고 참 잘생겼고 멋있고 누구 남편인지 몰라도 참 좋겠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 이걸 호라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A도는 달라요. A도는 내가 오상실 장로님을 봅니다.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장로님을 잘 알고 보는 거예요. 우리 오상실 장로님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길을 걸어왔는지 나는 압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압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지 나는 압니다. 알고 보는 것을 에이도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병자를 찾아와서 보셨는데 그냥 보신 게 아니라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병자의 깊은 절망을 보셨고 아셨다 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가 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지키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갖게 됐던 절망감이 얼마나 깊었는지, 패배감이 얼마나 깊었는지 예수님은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시고,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하는
알입니다. 경험하는 알은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그의 마음을, 그의 상처를, 그의 서름을 예수님은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고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것은 38년 된 이 병자가 어느 순간 잃어버린 거였고 어느 순간 묻어버린 거였어요. 처음 베데스다를 찾아올 때에 그의 마음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고칠 수 있을 거야. 나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일어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며 그 소망과 꿈은 점점 깔아앉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환경이, 그의 상황이,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의 무기력증이 점점 자신의 그 깊은 마음들이 그 꿈과 희망을 가라앉게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은 그의 꿈과 희망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예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꿈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에서, 삶의 시간에서 어쩔 수 없는 환경에 갇혀서 나는 점점 내 꿈을 가라앉혔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잊어버렸던 꿈이 다시 올라옵니다.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요. 이제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꿈을 잃어버리게 했던 자리입니다. 나를 짓눌렀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꿈과 소망을 다시 찾으니 그 나를 짓눌렀던 자리를 이제는 들고 일어서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예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 우리 삶의 자리를 들고 담대하게 힘차게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네가 낫고자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소망을 되찾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의 자리를 들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